신덕 목사입니다. 네. 자, 여러분 70페이지 먼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확인하실 건 뭐냐면 A, B, C, D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A, B. 이게 신약 시대 예루살렘입니다. A는 뭐죠? 여리고로 가는 길. 자, 한번 지도에 한번 찾아볼까요? 예루살렘 오른쪽에 이 지도상의 길이 약간 거칠한 UV로 길이 표시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수산문으로부터 나오면 여리고로 가는 길. 지도 바깥으로 길이 나가죠. 계속 따라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그 끝이 어디냐면 따라해 보세요. 베다니, 감람산. 네, 여리고로 가는 길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이 지도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 지도 바깥쪽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셨던 곳. 감람산을 바로 넘어가면 따라해 보세요. 벳바게라는 마을이 바로 있어요. 그 다음에 벳바게 아래쪽으로 조금 더 가면 벳바게 아래에 따라해 보세요. 베다니가 있어요. 벳바게는 뭐 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빌리신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종려주일 가서 주께서 필요하시다 하라 라고 얘기하고 나귀를 빌리신 곳이 벳바게. 베다니는 뭐예요? 베다니는 뭐 하는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주무시러 간 곳. 아, 거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 베다니는 사실은 저 아래 베레아 쪽의 베다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베다니는 대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 베다니에 나사로 살았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누구? 마리아와 마르다. 예루살렘에서 동편 쪽으로 감람산을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베다니가 보여요. 바로 베다니가 보이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베다니에서 이렇게 감람산을 올라오다 보면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고, 감람산을 넘어오면 지금 여러분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는 길 가다 보면 1번, 큰 1번 겟세마네. 여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오른편, 동편 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사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 그 골짜기 쪽에 윗편 쪽을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여기에 감람나무가 많아요. 어떤 감람나무 중에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감람나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감람나무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여서 그 감람나무를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예수님 시대는 아니고 1500년쯤 됐다. 뭐 이렇게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순례자들이 그 감람나무를 보면 되게 오래돼 보이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이 감람나무 밑에서 아버지의 뜻이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자들이 그 동심을 파괴했어요. 자, 겟세마네 조금 쭉 길 따라서 내려오시면 3번 나와요. 3번. 큰 3번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제가 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동편에 감람산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라는 움푹 패인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지금 기드론 골짜기라고 큰 3번이 써 있는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기혼샘이 있습니다. 기혼샘. 샘이 있어. 샘. 이게 바위에서 물이 펑펑펑펑펑 솟아나오는 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약수물 정도의 물이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콸콸콸. 지금은 땅 속에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기혼샘을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이 기혼샘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거기다가 독이라도 타면 이 기혼샘 물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샘을 묻어버리고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연못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연못. 그게 작은 8번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기혼샘은 유명합니다. 다윗 왕이 이 기혼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올리는 양수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양수 시스템을 통해서
용사들과 더불어서 여부스 사람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이 나중에 다윗의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갓 선지자가 이 솔로몬한테 기름 부음을 주었을 때 여기 기혼샘에서 기름 부음을 하죠. 자, 그 밑에 7번 작은 7번 수문이라고 돼 있죠. 이 수문은 왜 있을까요? 8번 실로암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 실로암이 기혼샘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으로 흘러가니까 실로암이 물이 이렇게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죠. 그래서 그것을 성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이 문이 이 수문이에요. 수문. 그런데 이 수문이 유명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아서 성경을 읽어줘요.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쪽이 널따란 이렇게 들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오는 쪽에 넓은 이렇게 약간 비탈인데 그래도 이렇게 넓은 광장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기 좋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에스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곳, 여기가 수문입니다. 수문. 자, 거기 기드론 골짜기 수문 아래에 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로암 쪽으로도 문이 있고, 타고 들어가면 B번 사해 가는 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해 가는 길. 이게 기드론 골짜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골짜기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서 47장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물이 새. 이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사람 발목을 잠겼고 무릎을 잠기고 허리를 잠기고 사람이 다 잠길 만한 거대한 물결이 됐다.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기드론 골짜기 따라서 사해 가는 길 따라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흘러내려가면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한 곳. 사울이 이렇게 가서 쉬다가 뭐 성경에는 쉰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똥 누러 간 거거든요. 왜 다윗이 이렇게 옷자락 베잖아요. 그리고 와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곳이 어디냐면 엔게디로 흘러가요. 이 골짜기가 엔게디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로. 그래서 이 사해로 가는 길에 이 길이라는 게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가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47장은 이 사해를 아라바로 부르는데, 사해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생물이 물고기가 살지 못할 만한 곳인데, 거기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사해 가는 길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B번 사해 가는 길 옆에 보면 큰 5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5번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건 뭔지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게헨나는 무슨 뜻이죠? 지옥, 불지옥. 왜 여기를 불지옥이라고 불렀냐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원래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쓰레기를 버리던 곳이에요. 여기가 이 골짜기가 깊어요. 이 예루살렘 성 쪽에서 보면 되게 깊고 어둡습니다. 남쪽이고 어둡고 한데 여기다가 원래 쓰레기를 많이 버렸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제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대표적으로 있었냐면 몰록신을 숭배하는 불제단 도벳. 여러분 예레미야서 같은 데 읽어보시면 도벳이라는 불제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므낫세 왕이나 아하스 왕이 그 불제단에다가 자기 아들을 바쳐요. 성경에 보면 그 불제단으로 아이를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불에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아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반대해요.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문제 삼죠. 이런 관습들이 있던 곳이, 이 불제단이 있던 곳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골짜기. 네. 여러분 이때 풍습이 하나가 뭐냐면 둘째 아들만 보통 바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은 가업을 이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둘째 아들들이 여기 많이 바쳐졌대요.
실제로.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얘기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나안 여러 신들의 제단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뭐 몰록 신이라든가 뭐 밀곰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위한 제단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거기서 인신 공양을 한 거예요. 사람을 거기다 바친 거지. 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아기들 막 비명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옥, 게헨나라고 예수님 시대에는 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그런 건 더 이상 없어졌지만 여기가 이제 바로 그런 곳이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또 다른 유명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아겔다마. 가룟 유다가 여기서 목매어 죽은 거예요. 해가 동편에서 떠도 우리는 남향 좋아하는데 예루살렘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남쪽은 해가 잘 안 들어요. 여기는 음습해요. 항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어둡고 음습한 남서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쪽으로 간 거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여기 가룟 유다가 죽은 자리 아겔다마라고 부르는 피바시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서 뭐가 또 발견이 됐냐면, 예수님 죽인 데 일조한 대제사장 이름이 뭐죠? 가야바의 무덤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 아겔다마에서. 신기한 일이죠. 흥미로운 일이에요. 이 남쪽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만나는 실로암 수문 쪽에서 이렇게 보면 두 골짜기가 이렇게 높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그 위에 우뚝 솟아 있어요. 사이에 약간 산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예루살렘이 우뚝 이렇게 솟아 있어요. 아까 제가 사해로 가는 길 쪽, 그쪽에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예루살렘이 뒤따 높아 보여요. 엄청나게 높아 보이고 아주 견고한 요새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뭐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서에 보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점령하나 보자.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라고 이렇게 자만스럽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기혼샘 쪽에 있는 그 양수 터널, 양수 시스템 그쪽으로 해서 용사들과 더불어서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5번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C번이죠. C. 베들레헴 가는 길. 여기서 베들레헴으로 또 남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아주 가깝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 요셉의 엄마 이름이 뭐죠?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 라헬의 무덤이 가는 길에 있어요. 조금 더 가면 베들레헴 성, 다윗의 성이라고 얘기하는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이 이 남쪽으로 가는데 그 길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C번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한참 뭐가 다 비어 있다가 D, 요빠 가는 길 나옵니다. 요빠 가는 길. 이제 서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쪽은 우리로 치면 이렇게 뭐 산자락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아주 경사도가 낮은 평탄한 길을 내려오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요바로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엠마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가 글로바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한 명의 제자 두 명이 요바 쪽으로 가는데 그 길목에 이제 엠마오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위쪽으로 D번에서 위쪽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시면 길이 또 하나 있어요. 2번. 영어로 2번.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거는 예루살렘 북쪽편입니다. 북쪽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실제로 다메섹으로 가려면 굉장히 멀고,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베델, 실로, 또 세겜, 그 다음에 세겜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나갔던 도단도 나와요. 도단까지 가면 이게 보통 사마리아 산지가 여기서 끝난다고 보통 얘기하고, 여기 도단으로부터 내려서면 아합의 겨울 궁전이 있었다는 이스라엘, 그런 데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궁전을 넘어가면 바로 앞에 나봇의 포도원,
그 다음에 나보서 포도원을 조금 더 가면 무깃도 평야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평야, 드보라가 시락과 싸웠던 갈멜산, 갈릴리, 이 북쪽으로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 이름이 뭐예요? 감람산. 감람산 자락에 있는 마을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을 넘어오면 있는 골짜기가 뭐라고요? 기드론.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골짜기고,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샘 이름이 뭐라고요? 기혼샘. 기혼샘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실로암을 왼쪽으로 돌면 수문이 있는데 수문을 끼고 돌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 도벳이 있었고, 아하스 왕, 또 므낫세 왕,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아들들을 막 제단에 바치고 했던 몰록 신전, 뭐 밀곰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타고 왼편으로 더 올라가면 이제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시온산. 시온산 타고 올라가면 요빠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빠 가는 길을 타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마지막으로 가보면 길이 뭐라고요? 다메섹 가는 길. 다메섹 가는 길엔 다메섹은 저 위에 한참 위에 있고, 중간중간에 뭐가 나온다고요?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도단, 갈릴리,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길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산직길. 산직길이라고 불러요. 산 위에 우리나라 태백산맥 길이 쭉 남쪽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산 등성을 타고 계속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산직길이라고도 부르고, 뭐라고도 부르냐면 족장의 길, 족장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땅의 남북을 왔다 갔다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 내려가는 길은 1000m 밑으로 내려간다고. 요바로 가는 길 쪽은요 사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대로부터 군인들이 많이 다녀요. 괜히 군인들 다니는 길, 남의 나라 군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끼어봐야 좋을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길은 잘 안 가요. 해안길 쪽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산직길을 다니느라 그 길 사이사이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베델, 뭐 실로, 뭐 세겜, 도단, 뭐 이런 유명한 옛날 사마리아, 이런 옛날 도시들이 이 안전한 산직길에 만들어진 거죠. 다윗성 찾아보세요. 4번 다윗성. 4번 다윗성 테두리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다윗성 테두리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벽의 외곽을 좀 손으로 느껴보세요. 다윗성의 성벽의 외곽. 가운데가 날씬하고 위쪽이 약간 좀 나팔처럼 벌어져 있고, 그렇죠? 호리병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리병 같이 생겼어요. 이게 원래 다윗성입니다. 다윗이 자기 나라를 세운 다음에 여기가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야라고 했던 도시가 요만했어요. 작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작았어요. 이 도시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볼 때 500명 살면 많이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한 1000년쯤 전에 다윗성인데 요것도 많이 커진 거예요. 중간에 약간 호리한 곳 말고 위에 나팔처럼 이렇게 더 크게 확장되는 곳 있죠. 위쪽으로. 그쪽이 다윗이 넓힌 곳이고요. 중간에 약간 호리호리한 곳 아래쪽은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었어요. 여기가. 위쪽에 확장된 부분에 자기 왕궁을 거기다가 지었어요. 이게 다윗성입니다. 자, 잘 느끼셨죠? 그 위에 헤롯 성전. 2번 헤롯 성전. 우리가 성전은 나중에 할게요. 성전은 이거 성전만 해도 우리가 진짜 또 배워야 돼. 따로. 성전 주변의 테두리, 네모난 테두리, 다윗성 위에 네모난 테두리, 이 정도가 솔로몬 성전도 이만했습니다. 여기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인구조사하죠. 요압 장군 시켜서 인구조사했다가 욕 크게 먹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번제.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기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성전 자리가. 그 다음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는 옛날에 어디였냐면 역대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모았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 그러니까 딱 지금 여러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다윗이 여기다가 번제단을 드렸는데 그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거죠. 그 전에는 여기가 모리아산. 그러면 여기가 모리아산이었을 때에 여기 이 여부스 사람들의 성 살렘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여기의 왕이 누구였죠? 멜기세덱. 그 헤롯 성전 옆에 제1성벽이 있어요. 제1성벽 10번 큰 10번 제1성벽. 제1성벽을 한번 쭉 따라서 지나가시는데 헤롯궁이라고 부르는 곳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마가의 다락방, 실로암, 그 다음에 다윗성까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다 만져보셨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시온산. 이 지금 여러분 만지신 여기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늘어난 곳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와서 정착했는데 이 산에 이 시온산 자락에 와서 살아.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확장하고 넓힌 겁니다.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 여선지자 훌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았어요. 이쪽이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유민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제1성벽 지역, 다윗성 여기까지가 이 정도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까지의 예루살렘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데 그때는 다윗성과 헤롯 성전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로만 다시 예루살렘을 복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저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라든가 모압의 그 뭐 도비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방해를 많이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는 일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래가지고 뭐 성벽 중건할 때 한쪽엔 한 손으로는 창 들고 한 손에는 벽돌 들고 이렇게 해서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성벽을 중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성 정도를 중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히스기야 시절에 옛날에 히스기야 시절에 늘어났던 그 부분까지 다 이렇게 회복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다시 히스기야 시절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 건 신구약 중간기쯤 이 성이 다시 회복이 돼요.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마카비 반란과 혁명과 그다음에 하스모니아 왕국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확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옛날 예루살렘 크기로 복구시키고 자, 그다음에 12번 제2성벽 헤롯 성전 위쪽으로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제2성벽 부분이에요. 제2성벽. 신구약 중간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쯤 되면 예루살렘이 원래 옛날 히스기야 왕 시절의 예루살렘 제1성벽 부분까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제2성벽 부분까지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의 크기가 이래요. 제2성벽 아래쪽에 11번 안토니우스 요새. 그게 성전이랑 붙어 있어요. 안토니우스 요새. 이 안토니우스 요새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빌라도 법정. 여기가 빌라도 법정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볼루테리온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역사적인 명칭으로는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불러요. 여기가 예수님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기지로 요새로 썼던 곳이 여기예요. 이 안토니우스 요새에는요. 이 네 귀퉁이의 망루가 4개가 있었어요. 망루에 올라가서 망루에서 쳐다보면 헤롯 성전이 속속들이 다 보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왜 그랬겠어요? 감시하려고. 요즘도 이스라엘은 시끄럽죠, 그죠? 옛날에도 시끄러워서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거를 항상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 요새를 헤롯이 세워줘요. 헤롯이. 로마 총독이나 또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여기 와서 주둔할 수 있도록. 로마 군인들이 보통 예루살렘에 오면 1000명 정도가 와서 여기 주둔합니다. 이게 유명한 게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해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이거든. 저 바울이다 저거. 그리고 근데 바울이 그때 드로비모라고 하는 젊은 청년, 이방인 청년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드로비모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있던. 그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여라. 바울 잡아 죽여. 저기 바울 있다. 바울 잡아 죽여라라고 하니까 그때 안토니우스 요새의 망루 위에서 이 사태를 보던 로마 군인들이 나갑니다. 진주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의 뜰에 있던 바울과 일행을 잡아서 안토니우스 요새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나 좀 시간 좀 달라.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 시간 좀 달라고. 그래서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연설한 게 사도행전 22장의 바울의 연설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건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제3성벽이 있습니다. 14번. 완전히 바깥쪽 저 위쪽에 제3성벽 저 위에 오른쪽 헤롯 성전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돕니다. 크게 돌아요. 그래서 욥바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해서 헤롯 궁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예수님 시절에는 여기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마도 여러분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할 때 아시죠? 베드로가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럴 때쯤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왜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벌레 먹어 죽은 헤롯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사람이 이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이 성벽을 못 보셨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성벽이 만들어지는 걸 봤다. 예수님은 못 보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가셨으니까 하늘에서는 보셨겠지만 승천하시고 하늘에서는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이것을 못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 밖,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영문 밖. 이 일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여기가 영문 밖이에요. 제가 이 성경지리나 이 순례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최종적인 예루살렘에 완성된 마지막 제3성벽의 지도를 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성 안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영문 밖이 아니라 영문 안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 시절에는 거기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 골고다가.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의 규모를 살피실 건 뭐냐면 현재의 성벽입니다. 현재의 성벽. 빨간 점선으로 돼 있어요. 빨간 점선. 이것은 현대의 예루살렘입니다. 만약에 순례를 가시면 성벽을 만져보시면 그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15세기에 오스만 터키의 술레이만 2세라고 하는 황제가 지은 성벽입니다. 오늘날의 성벽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큰 외곽, 그 이제 어떤 규모 뭐 이런 것이었고요. 자, 이제 예수님 마지막 7일 동안의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7일이니까 첫 번째는 어디냐면 여리고로 가는 길 A. 여리고로 가는 길 A. 그 길 끝에 마을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벳바게, 또 하나는 베다니. 벳바게에서 뭐 하셨다고요? 나귀를 빌리셨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겟세마네를 지나서 밑으로 아마 수산문으로 들어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실로암 쪽으로 들어가는 문 쪽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자, 실로암 쪽으로 들어가는 문.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겉옷을 깔고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이야기가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쪽으로 들어오면 하부 도시를 지나서 헤롯 성전의 남쪽 아래쪽 벽 거기가 입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에
귀족 신분이거나 왕족이거나 훌륭하신 분은 거리로 안 들어가고 제10성벽 옆쪽에 문이 따로 있는데 글로 들어가는데 저같이 천하거나 저같이 천하거나 못났거나 평범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헤롯 성전 남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밑으로 해서 지하로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 이름이 뭐야? 그러면 베드로입니다. 어디 출신이야? 베세다 출신입니다. 명단을 봐. 명단을 보면 너 성전세 3년 동안 안 냈어. 성전세 내고 들어가. 성전세가 얼마예요? 반세겔. 그러면 3년 동안 안 냈으면 1.5세겔 내고 들어가. 지금 없는데요. 그러면 이름 표시해. 못 들어가긴 안 해. 이름 표시해. 나중에 꼭 내야 돼.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을 만나요. 뜰이 나와. 뜰.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거기 이방인의 뜰에 재물 팔고,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도 팔고, 또 뭐 또 했냐면 환전도 해.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려고 왔던 사람이 반세겔은,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 성전에서 쓰던 화폐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뭐 드라크마를 가지고 왔다든지 무슨 뭐 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든지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다든지 하는 그런 당시에 로마의 화폐나 그리스식의 화폐를 갖고 왔으면 이걸 환전해 주는 겁니다. 세겔로 환전해 주는 일들을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해요. 꽉 차 있었대요. 이 이방인의 뜰에 그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꽉 찼대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화가 났어.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이 가득하여 서 있는 것. 그 장사꾼들이 예를 들어서 성전 안쪽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뜰에 와서 장사를 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은 우리가 생각도 안 한다. 이 성전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편견이 여기서 작용한 거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중요한 겁니다. 만민.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다 엎으시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성전 사람들이 놀래고 성전 안에서 막 제사장, 레위인 막 다 뛰어나오고 무슨 일이야 막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틀을 보내시고 수요일 날은 내려가서 다시 여리고로 가는 길을 통해서 성경상의 기록으로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베레아, 거기에 있는 베다니라고 부르는 거기에 가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거하시고, 목요일 날 다시 올라오세요. 월요일 날 성전 청소하시고 화요일 날 사람들과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화하셨는데 대부분의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내가 볼 땐 니네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이 나빠. 네가 누구든 쟤 누구냐?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래요. 갈릴리에서? 근데 갈릴리 저 촌것이 우리를 가르쳐? 성전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화요일 날 벌어지고, 수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저 베레아에 가서 거기 가서 하루 묵으시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이제 뭐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작은 10번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요일 날 뭐 하시죠?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여기서 하시죠. 제자들한테 성찬하는 것도 뭐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떤 마지막 설교도 여기서 다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감람산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되세요? 체포되시죠. 체포돼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11번 가야바의 집, 상부도시라고 얘기하는 곳 쪽에 가야바의 집이 있어요. 11번 가야바의 집. 여기서 이제 신문 받으시죠. 신문 받으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네가 신성모독을 했느냐, 이런저런 죄를 찾는데 예수님께서 특정적으로 죄를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야바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지도자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 회의의 사람들이었는데 반쪽은 총 70명이었는데 35명은 바리새인이었고 35명은 사두개인이었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야밤에 회의를 한다고 바리새인들은 참석 안 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만 참석하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이가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 가야바의 집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갈리칸투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이 자리에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닭 울음소리 듣고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리칸투 닭 울음소리라는 뜻인데 이 갈리칸투 교회 지하에 보면 지하 감옥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시면요 진짜 무서워요. 한 2.5m에서 3m쯤 되는 높이의 그 동굴 입구에서 그냥 사람을 그냥 떨어뜨려서 어디가 한 군데 부러지게 만들어요. 근데 밧줄로 묶어가지고 끄집어 올린 다음에 막 구타하고 예수님도 많이 맞으셨다고 여기서 성경에 표현돼 있죠. 구타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신문 당하시고 뭐 고통을 좀 많이 당하신 상태에서 끌려가서 어디로 갔냐면 안토니우스 요새로 간 거죠. 이 가야바의 집으로부터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냐면 11번 안토니우스 요새로 보냅니다. 가야바의 집 그 옆에 보면 예수님 시대 골목길이 발견됐어요. 골목길이 그대로 계단길이 발견됐어요. 100%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길을 끌려서 걸어가셔서 안토니우스 요새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이 있는 곳까지 아마 가셨다. 그 길이 발견됐습니다. 11번 안토니우스 요새 여기 끌려가시죠. 이게 이제 아침나절입니다. 새벽 아침나절.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여기 끌려가셔서 빌라도한테 넘겨지죠. 빌라도가 몇 번 신문을 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 유대인들의 음모와 모함에 끼어들 것 같은 상황이니까 빌라도가 살짝 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그때 당시 예수님 시절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의 아들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여우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이때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냅니다. 그게 어디냐면 9번 헤롯궁입니다. 9번 헤롯궁. 욥바문 옆에 예루살렘 서쪽 편에 욥바문 옆에 헤롯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헤롯은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조롱만 해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막 갈대가지 이렇게 손에 끼우고 막 조롱만 해. 그리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안토니우스 요새로. 그래서 다시 11번 안토니우스 요새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죠. 이게 아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점심나절쯤 다 됐을 때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요새 바깥쪽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를 죽여라 하니까 빌라도가 그때 어떻게 하죠? 6월절이 다가오니까 너희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범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대신 풀어주랴 아니면 예수를 다시 풀어주랴라고 얘기하니까 바라바라고 외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내 이제 뭐 풀려날 기회를 영 못 찾으시고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이 사람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처결하겠다. 그러나 단 나는 여기에 아무런 죄가 없다. 손을 씻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주 유명한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빌라도 법정.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고리 달려 있는 그 채찍에 40대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14번 골고다 여기로 끌려가셔서 스스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무덤이 이 골고다에서 채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파놓은 자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당장 이제 오늘이 6월절 전날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인도받아서 세마포에 싸가지고 골고다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무덤에다가 갔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뭐 예수님 시신을 훔쳐갈까봐 거기 이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 골고다 일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 마리아가 같이 이 골고다 옆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가서 돌문을 제낀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모략을 좀 바르려고 했는데 뭐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거죠. 그 사건이 이제 부활절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중에 이 골고다가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여러분 AD 70년에 유다 전쟁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티투스 황제가 감람산 위쪽에다가 텐트를 차려놓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꼴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멸망을 했고 AD 130년에 바르코쿠바 전쟁이라고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번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 이름 자체를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아일리아 카피톨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렸기 때문에 도시를 로마식으로 다시 지어요. 다시 지으면서 로마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동서도로가 남북도로가 이어지는 북서면 쪽에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여기에 와서 예배드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이 골고다 자리에다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비너스 여신 신전과 제우스 신전을 여기다 차려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얘기하는 구멍을 뚫고 십자가를 이렇게 딱 박아두었던 구멍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언덕처럼 돼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밀봉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너스 신상을 세우고 그 옆에 예수님의 성묘, 예수님께서 묻히셨다는 자리 아리마대 요셉 자리에다가는 제우스 신전을 아예 그냥 그 위에다 떡하니 지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얘기죠. 200년 정도 흐른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들이 황제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요. 특히 예루살렘 쪽에 와서 성지순례를 다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곳과 부활하신 곳이 어디냐라고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저 비너스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황제의 어머니가 그럼 저거 좀 뜯어봐. 황제의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해야죠. 그래서 다 뜯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골고다 자리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세워두었던 구멍,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묘자리, 그 동굴 무덤 뭐 이런 게 고스란히 그냥 그 위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200년 동안 그냥 밀봉된 채로 잘 보관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묘교회, 예수님 골고다 달리신 곳엔 이제 그 실체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해가지고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교도인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떡하니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걸 덕분에 예수님 돌아가신 곳과 예수님 부활하신 곳의 자리가 잘 보존이 된 거죠. 덕분에 아니었으면 아마 다 부서졌을지도 몰라요. 약간 이렇게 골고다 언덕 자리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언덕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거기를 주택지로 개발했으면 저 같아도 그거 저거 부셔. 저 언덕 저 돌로 튀어나온 부분 그냥 부셔버려라고 했을 텐데 그거 그렇게 안 하고 그 위에다가 그 튀어나온 부분 그 위에다가 이걸 다 대리석으로 감싸고 그 위에다가 비너스 신상을 떡하니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골고다 자리,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 이게 다 원형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성묘교회라고 부르는 그 부분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스만 터키 이슬람 시대에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그 돌아가신 곳과 부활하신 곳, 그다음에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신 곳 그런 곳들은 그대로 이렇게 남겨둡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